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상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야곱의 환난, 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야곱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구독자들 중에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곱 이야기는요, 교회 어린이들까지 아는 이야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은 교회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성경 동화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고 고정되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에서 붙든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들었잖아요. 뒤에서 붙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뜻도 따라 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붙으니까요, 속이는 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걸 표현하면은 등쳐먹는 자, 그런 뜻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붙드는 자니까요. 그 어머니 리브가는 늦둥이로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뒤에 나온 아이가 앞서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붙든 형상으로 출생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니 아주 기가 찬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나온 놈이 욕심이 그를 망하게 하진 않을까?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혹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요. 이놈 너는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 사기꾼이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속이는 자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이 아이를 뒤에서 붙들어 주소서라는 기도의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속이는 자, 기만 자, 어떻게 그런 뜻의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기도의 이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뒤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먼저 나온 아이는요, 불그스름한 털이 온몸에 났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에돔입니다. 에돔이라는 불다는 말입니다. 에서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붉은 털로, 불구스름한 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지었는데요. 두 쌍둥이인데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격이 현저하게 달랐거든요. 야곱은 소심하고 여성적이었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와 가사를 돌보고 양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호탕하고 남자다웠던 것 같습니다. 성질을 따라서 그는 덜판 사람이 되어서 사냥꾼이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이 에서가 잡아와서 요리해주는 별미를 좋아해가지고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다 바쳤거든요. 요새도요, 사람들한테 뇌물 줄 때 먹여놓고 주잖아요. 에서는요, 아버지한테 뇌물 준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버지는 이삭의 고기를 먹으면서 흠뻑 뇌물로 먹어버린 게 아닌가, 전 좀 우스운 소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탐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래, 엄마는 자기를 잘 도우는 야곱을 좋아했죠. 이 쌍둥이니까 동갑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야곱은 에서에게 나의 주님 하고 형님하고 깍듯이 대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그래 존칭어가 따로 붙어 있는지 저는 히브리를 잘 몰라서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냥에서 돌아오는 데서가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때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곱이 자기 장막에서 아마 에서가 골로 지내가는데 팥죽 냄새가 솔솔 코에 들어오니까요, 식욕이 자극되고 요거 막 전 배가 더 고프잖아요.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요. 또 이 야곱은 공짜로 그러면 뭐 하고? 그러면은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나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 내 나한테 맹세해. 내 맹세한다. 아마 어쩌면 에서는 장난스럽게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요, 장자의 명분을 주었는데 맹세하고 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날 맹세한 것을 장난으로 여겼는지요,
야곱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 갔을 때에 우리가 창세기 27장 35절 36절을 보면은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에서의 이 말은 틀렸죠. 왜냐하면 전에 것은 속인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파죽하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하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이게 거짓말이죠, 진짜로. 그런데 이 에서의 말을 따라 사람들은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고정관념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굴레죠. 그러나 아버지를 속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결심하는 것을 들은 엄마가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난시켰습니다. 야곱의 환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머슴으로 살면서 결혼부터 품사까지 속아 사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 몰래 도망갔죠.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로 떠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란에서 길앗까지 480km 298마일 이상을 그 많은 권속을 데리고 열흘 만에 길앗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서 외삼촌 라반이 도망간 걸 알고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불같이 추격해서 일주일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그 야곱은 걸음이 더디었죠. 왜냐하면 자식들, 수많은 가축대들, 그래가지고 그 낙타가 있으니까 아마 약한 사람들은 약타에 다 태우고 그렇게 이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은 화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헤어질 때 그들은 맹세의 돌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4절로 53절까지 그 돌탑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탑은 두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돌탑을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아람어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유일한 아람어 단어입니다.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야곱은 또 그걸 미스바라고 그랬습니다. 망대라는 말이거든요. 미스바는요. 그것은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그런 뜻으로 미스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피듯이 두 쪽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0절부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은 이 돌무더기를 경계로 하고 서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의인과 악인이 확연히 구분되어서 서로 침입하지 못하는 사실을 표상합니다. 이건 말세 표상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야곱은요, 무슨 일이 생겨도 외삼촌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 일행이 야복강 가까이에 이르러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에서가 두렵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자,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려니까 누가 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진퇴유곡이라고 그러죠.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꼴짝이 막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피난처가 어디밖에 없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땅으로 꺼지든지 하늘로 치솟든지 그 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하늘로 치솟는 일을 택하는 것이죠. 땅으로 꺼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이 할 도리로 형한테 뇌물 주려, 뇌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짐승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들을 보내면서 형을 만나거들랑 주의 종 야곱이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꾸벅꾸벅 인사 잘해라. 그랬거든요. 그 야곱이 그건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려고 할 때에 그런 수단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누구한테 매달렸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을 했습니다. 전진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거든요. 그는 응급결에 아유 에서가 벌써 와서 나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잘하는 표현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실험했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알지요? 성경은 이때 야곱의 경험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절체절명의 진퇴유곡에서 부러지는 그 환난이고 이때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 7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쩌면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은 성도들이 진퇴유곡의 환난 당할 때를 표상합니다. 그때는 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길도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지구 종말의 때에 성도들과 불신자 사이에 있는 경험을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해서 아무도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공격하듯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한 그 환난의 모습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